1월 27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의 조건,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목회자가 가져야 될 자질에 대해서,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8절 후미에 보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먼저 어디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어땠습니까? 자기 부정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유혹을 생각해 볼 때, 먹는 것,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리고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대로 나의 입을 만족시키기 위해, 귀와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의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따를 때 그들을 이용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안위와 편안과 행복을 위해, 마치 오늘날 인스타그램에 가득 찬 그 거짓된 행복들, 좋은 곳에 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우월해. 나는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 그것을 과시하시듯이 마치 내가 너를 구해준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연약한 자를 만나실지라도, 그가 귀신에 들렸든지 병에 걸렸든지 심지어 죽은 자들을 대할 때도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즉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도 자신을 위해 쓰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위해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권세 앞에 굴복하라는 이야기에 절대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세자들 앞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기억할 때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 똑같습니다. 세 가지 유혹이 계속되죠. 나를 만족시키는 삶,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세와 결탁해서 굴복해서 힘 있는 자들을 위해 일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경계하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십자가,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네가 받아야 되는 고난,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참음은, 바울 스스로도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목회라는 것이 쉽지 않단다. 그런데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들어야 될 때도 있고, 견뎌야 될 때도 있다. 배고픔과 어려움과 억울함과 때로는 고독조차도 견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참아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결국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거나 사랑을 받거나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기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려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가운데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뒤에 나오는 것들이 오늘 디모데가 처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니한 것들을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조직 안에 두 가지 가르침이나 두 가지 지침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하고 싸울 것입니다. 조정하는데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어도 참 어려운 외부의 위협과 외부의 유혹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어려운 초대 가운데 한 교회 안에 두 가지 가르침이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교회 안에 말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유대교 선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니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둘 사이의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로만 인식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르침만 중요하지 그분의 삶에 대해서 경시하는 데 어찌 보면 그것은 비유다, 상징적인 일이다, 신이 한 일이다 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인정을 받으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이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무엇이 문제였느냐? 율법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도덕을 중시합니다. 율법,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지켜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육체는 어쩔 수 없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 성적인 타락이나 또 세상이 말하는 향락을 즐기는데 이들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술을 마시면 지옥에 갑니까? 담배를 피면 지옥에 갑니까? 바람을 피우면 지옥에 갑니까? 그 전에 묻겠습니다. 술을 마셔서 무엇이 유익합니까? 술에 중독된 사람들, 알코올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지옥입니다. 담배 또한 어떻습니까? 백해 무익합니다.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의존하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약물은 어떨까요? 성적인 타락은 어떻습니까? 그 삶이, 그 가정이 이미 지옥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면 된다. 인간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한다라면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망령된 말, 망령된 뒤에 그릇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룩하지 않은 삶은 능력을 가질 수가 없다.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들,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들의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실명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부활이 지나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 이제 디모데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들에 대한 치리와 더불어서 올바른 진리의 복음을 다시 세우는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도 말하던데요 라고 저항하듯이 혹은 따지듯이 질문하고 공격하는 그 모든 분위기 속에서 디모데가 원칙을 지키고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비본질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뭐 먹지? 오늘 그 당시는 초대교회가 모이면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어떤 걸 먹는 게 좋을까요? 이것은 본질적이지 않죠.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양보할 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또 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또 오늘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참 어려운 자리지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치리하고 경고할 때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20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집에 금그릇도 있다, 은그릇도 있다, 나무그릇도 있다, 질그릇도 있다. 즉 그릇의 가치를 볼 때 그 가격이 나누어지고 등급이 나누어지는 정말 각양각색의 가치를 가진 그릇들이 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그릇은 무엇인가?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겠는가? 만약 금그릇인데 그 안에 오물이 담긴 흔적이 있다면 그 그릇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은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일지라도 그것이 깨끗하고 준비되어 있다면 주인의 손에 들려지는 것은 바로 질그릇이겠죠.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그릇으로서의 용도를 다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자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정말 목회자들이 가슴에 새기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어찌 보면 매일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다짐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결한 그릇이 되자. 정결한 그릇이 되자. 정말 어렵습니다. 똑같이 육신의 소욕이 있고 또 정말로 많은 유혹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자기 연민에 자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 목회자라고 따로 쉬운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저 더 기도하고 매달려야 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반성도 많이 되고 또 도전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정결한 그릇이 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 권면과 충고 또 혹은 요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홀로 마치 어떤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이 사람들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동굴로 들어가고 광야로 나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삶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수많은 유혹 앞에 놓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변에 누구를 둘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오늘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 정말로 이 말씀 짧은 한 구절이지만 한 단어지만 함께라는 것에서 큰 위로를 느낍니다. 혼자서는 완주할 수 없는 길. 혼자서는 스스로를 완벽하게 정결하게 할 수 없는 이 여정에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삶.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교회의 지도자는 또 목회를 담당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렇죠. 오늘 디모데가 처해 있는 상황들, 거짓 가르침 있는 사람들 혹은 그 거짓 가르침에 동조하며 이거 참 안타깝죠. 동조하여 디모데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오늘 모욕하거나 욕하는 사람들, 그런 정말 저항하고 대립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땅히 다투지 말 것, 또 온유하게 가르치고 참으며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죠. 억울하지만 답답하겠지만 참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훈계의 목적이 비난과 비방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해라.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라 라고 말하면서 이 당부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실 것인가? 정결하게 깨끗하여 구별된 그릇,
또 그 일을 위하여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워질 때 다소 연약함을 있을지라도 견뎌내고 인내하며 또 그렇게 만들어져 갈 때 비로소 정말 목회자다운 목회자, 또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장을 읽으며 많은 반성과 회개와 또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망하는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서는 힘들기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도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얼마나 더러운 그릇인지 내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인지 주님 회개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비워내고 오직 찬양하는 마음을 주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는가 어떤 모범을 주셨는가 늘 묵상하고 기도하며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견디며 인내하며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훈련되고 준비된 교회 또 성도 그리고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연약하게 주님 붙들고 의탁하여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사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